부어주시는 셈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내 영이 기뻐하고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미있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 아들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도 시온산입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요. 여기 언덕으로 한 3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산 이름이 아니라 감람산의 여러 언덕,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곳에 가면 2000년이나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밤인 것을 아셨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유다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전 인류의 역사를 짊어진 운명의 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자, 3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앉아 있으라는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 아들이 있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저 멀리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사역했고요. 이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날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사족식도 했습니다. 피곤한 저녁이에요. 밤늦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졸립니다. 기도는 둘째치고 하루의 피곤이 밀려오는 이 시간에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하러 왔습니까? 산기도, 철야기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철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철야기도를 하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노란 주전자에다가 다방 커피를 가득 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전달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은요, 이 철야기도를 성전에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요?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수시로 산에서 산기도를 했죠. 산 골짜기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산기도가 없어졌어요. 쉬우면 왜 없어졌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1시간도 아니고 밤을 새서 산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졸지마, 기도하고 깨어있어 라고 하십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멘. 우리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37절과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십자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적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제 아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다. 제 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아요. 걱정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시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버리고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곧 있으면 너희들과 이별할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임당할 거야.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파고듭니다. 이 불안과 걱정,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불안과 근심이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근심하다 보니까 더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린다는 이유로 뭐 내일 기도하지, 나중에 기도하지, 기도를 미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으로 가득 찬 그 밤에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내십니다. 아멘.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의미도 있지만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아멘.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게으름과 피곤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아멘. 깨워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거대한 문제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폭풍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꼭 정신줄을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정신줄만 잡고 있으면 되느냐?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41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해서 정신줄을 잡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주변의 폭풍을 볼 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눌려 두려워 떨지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줄을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우리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요, 자녀들 문제로 속을 썩습니다. 가족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죠. 최악질 죄수만이 겪는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담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간절함으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아멘. 이 겟세마네는 겟과 세마, 네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것은 기름, 장소가 합쳐진 겁니다. 기름 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뭐가 많았다고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몸부림치며 온 몸과 마음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지금 쥐어 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죽 힘들면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비유를 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기도만큼 힘든 사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온몸을 다 쥐어 짜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쥐어 짜는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아멘. 마음의 고민을 털게 되죠. 아멘. 마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아멘.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은 한 분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 항상 이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서슴지 않고 발을 옮겨 놓을 곳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영적 비상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찾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겟세마네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쥐어짜듯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피곤해 지쳐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40절과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죠. 그러나 40절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 깨어 있지 못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죠. 졸면 사고 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 시간에 단순히 졸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깨어있는데 실패했어요.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피곤함과 잠을 이겨내지 못했죠.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러다 기도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굉장히 대단한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마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고 홀몸으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휘두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이것을 우리는 저 사람이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었습니다. 유혹에 빠졌고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보잘것없는데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니, 나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넋을 잃고 어떻게 하지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으려고, 사람에게서 도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겟세마네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지금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아멘. 파스칼은요, 사람을 오르간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풍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파닥파닥 밟아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풍금 소리를 냅니다. 이제 오르간도 마찬가지죠. 오르간 안에는 바람 상자, 바람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나게 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었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뒤에 사람이 한 사람 20가지고 계속 돌려주는 그 시간 동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터를 통해서 바람을 공급하게 되죠. 어쨌든 바람이 있어야 소리가 나지,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르간은 말짱 헛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오르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야 이 인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거다. 아멘. 이런 영적 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인간에게 계속 공급될 때 아멘. 소리가 나고 아멘. 살아나고 아멘.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코드를 뽑아놓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고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십시오. 아멘. 이제 코드를 꽂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아멘. 힘이 생기고, 아멘. 힘이 생겨야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조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마귀로부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보호막이 해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설금설금 독사가, 덜지가, 정갈들이 밀려오듯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유대인들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다는 뭐가 약했다고요? 물질에 약하니까 물질을 통해서 공격받잖아요. 나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대인관계, 말에, 아니면 또 물질에, 자식에게, 또 세상 즐거움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약점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힘이 있어야 버텨내고 힘이 있어야 이겨내는데, 힘이 없으니까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흔히 기도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 그냥 예배는 참석해. 대신 기도는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결핍되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죠.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없었던 약속들이 생겨납니다. 내일부터 교회 가서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면요, 더 바빠집니다. 더 피곤해집니다. 아프지 않던 몸이 아픕니다. 누가 찾아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동참해야지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기도하지 마. 내가 안 풀리던 일도 술술 풀리게 해줄게. 아주 교모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사단에 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가장 무서운 적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잘 되어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죽은 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믿음 좋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기도했을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아멘.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살아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기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하물며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근심, 초조한 마음들이요, 떠나가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됩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아멘. 가정경제, 사업에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다순절 기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이 바쁘시죠? 직장생활 피곤하고 힘드시죠? 저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어 기도해. 아멘. 한 시간이라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한국 땅, 이 시대가 깨어나려면요, 우리 산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깨어나려면 내가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기도의 소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아멘.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0일도 아니에요. 21일 기도도 아닙니다. 단지 5일이에요. 5일. 우리가 골목가면서 검식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5일. 그것도 5시도 아닙니다. 5시 반. 아침이죠. 5시 반은. 조금만 있으면 해가 뜨는 5시 반.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5일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아들처럼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겟세마네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고민과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특별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5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왔다가도 얻어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경험상 볼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 내 몫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 특별 치유 집회, 여러분 아프신 거 뭐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약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나 되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아멘. 그냥 너무만 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동참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동참할 때 사단의 유혹을 영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